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35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또한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물질로 헌신해 주신 우리 동명가족 모든 성도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동명교회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삼맨교회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맨손, 맨몸, 맨땅, 물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남의 건물이지만 맨 땅에서 시작된 교회라. 그래서 삼맨이라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작정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동명교회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손, 맨몸, 맨땅, 삼맨교회.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요, 설립 공신이 없는 교회라 뜻입니다. 유현옥 목사가 시작은 했지만 유현옥 목사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1등 공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어느 누구도 공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고창 해리 동옥교회를 섬기는 그 어느 날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위한 소명을 붙들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맨손을 들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면서 예배드릴 공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려동 오거리 옆 마동 2층 34평의 건물을 임대에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1989년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동명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밤 예배에 우리 가족하고 타교인 1명,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좀 한번 예배 참석해 주라는 그런 그 부탁을 받고 오신 그분, 집사님, 그분하고 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전 예배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타교인 그분이 한 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킨 그분이 바로 임현순, 그 당시에는 성도님이죠. 그분. 또 그분이 전도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이동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한 명, 두 명 모이게 되고 또
이어서 우리 이태성 권사님 들어오시게 되고, 이렇게 참 그 당시 생각하면은요, 진짜 교인 한 사람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누가 한 분만 새로운 분 오시면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고 기쁨이 넘치고, 저분 등록해야 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지중지 정말로 참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1991년도에 꼭 2년 지나서 91년도에 4월 22일에 무등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를 복 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런 바람과 기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생산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요, 저희의 비전이며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해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정말로 신령한 부흥을 일으킨 교회예요. 우리가 본받고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모범적 사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요,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닮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동명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길 산보를 하다가 가끔 부딪히는 신체 건장한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는 보라는 듯이 가슴과 팔뚝을 드러내고 산보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건장한 몸을 부러워했습니다. 대단하다, 건강하다, 힘이 넘친다. 나도 저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청년, 그런 중년 신사. 그러던 그가 기침이 오래 가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여기 건강한 신사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가 침체 의듭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더니 침체와 몰락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부닥쳐 있었죠. IMF도 경험했지만은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중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신체 건강하기만 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주기가 40년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날 때가 됐다. 세월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 조건 붙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곧바로 성도들의 부흥과 연결이 됩니다. 식었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뜨거운 체험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탓할 것이 아니고 바로 어느덧 35년이라고 세월의 흐름을 경험한 우리 동명교회가 다시 한번 건장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5년의 세월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중년에 가까운 청년의 시기를 건널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젊어져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체험하면 영혼이 소생하고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스미스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스미스 목사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주변을 원으로 그려라. 주변을 원으로 그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서 당신이 마음의 부흥을 얻으면 뜨거워지면 당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내 자신이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도 옛날 초대교회 같은 신령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신령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씨앗이 필요하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조국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이 두 번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뜻을 접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로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가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희생의 씨를 뿌리는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희생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부러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놓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죽음 마땅한 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흔히들 하는 말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누어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희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흥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영적 부흥을 갈망하자. 예, 영적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동명교회의 구호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우리 금년대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이 구호만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 부흥은 나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권세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부흥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도다. 마태복음 5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저 목사 얼굴 보고 성도 얼굴 보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성전들만 다지고 다니는 의식적인 성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을 때에 느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네?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느느웨 성이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나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보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받는 대로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뜨거움으로 부르짖으시고 응답 확신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흥을 체험하려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인생,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없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요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못한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기분에 맞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밖을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네? 세 종류. 첫째는 삽질 교인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은 목사가 증언하는 설교가 자신과 관계없다고 삽으로 자꾸 퍼내도 말씀 퍼내버려요. 그리고 또한 호미 교인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긁고 파고 따지고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울 교인이 있어요. 저울 교인. 이런 교인들은 내 교회 목사의 설교와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의 설교와 비교하는 거예요. 웅장한 어떤 시스템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의 그 말씀과 견져보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건 허사입니다. 허공이에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주신 말씀, 여러분이 희생의 씨앗이 되십시오. 이 한 몸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적 배고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라고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평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명교회 설립기념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희생봉사함으로 참된 평안과 부흥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